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또 그리고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사랑스러운 어린이와 청소년들 35명의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는 저와 제 아내 혜진 사모 둘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다가 작년부터는 몇몇 교회가 연합 성경학교를 하니까 섬겨주시는 손길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이번에는 특히 첫날부터 제가 감기 몸살로 아주 고생을 하는데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선생님들이 채워주셔가지고 아무 그러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 선포도 찬양 인도도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주시니까 마치 외부에서 하는 그런 캠프에 참여한 것처럼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었거든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 너무나도 수도 적어지고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셔요? 네, 기도할래요. 네, 여러분 다 아시네요. 네. 기도할래요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절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다윗 왕의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무서운 명령에 죽임을 당할 뻔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성경학교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성경학교 주제 기도할래요 그 내용의 3과였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더 연장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그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어린 소년일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자는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으로 바뀌고 또 다리오 왕으로 바뀌어 갔지만 다니엘은 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계속해서 왕궁에서 지혜자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바뀌면 그 고관들도 다 바뀌기 마련이지만 다니엘은 워낙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등용이 되었고 점점 더 높은 지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 때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니엘이 노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총명함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보다 뛰어났던가 봅니다.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워서 감독하게 하였는데 그 총리 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얼마나 두터운 신망을 얻었던지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담으로 높은 지위를 얻어서 전국을 휘하에 두고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 다니엘이죠. 이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볼 때 다니엘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뛰어난 사람은 주변 같은 직종을 가지는 사람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죠. 바벨론 출신도 아니고 그들이 포로로 삼은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이 자기네 나라를 총괄해서 다스리는 것이 마음에 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잡아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충성스러워서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궁리한 끝에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자. 그 신앙을 트집 잡자 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없앨 계략을 세워서 왕을 찾아가서 이런 청원을 넣습니다.
우리 본문 6절 이하를 함께 보시죠.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다리오 왕에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금령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이 금령을 한번 세우면은 다시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왕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총리와 고관들의 말을 듣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만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저들이 놓은 덫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 몸을 살일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노년에 이른 다니엘이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저들의 위협에 굴복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30일 동안만 기도하기를 멈추었다가 이 금령이 이제 풀리는 날에 다시 기도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지 않았어요. 왕의 금령을 어기면 배고픈 사자의 밥이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금령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 30일 동안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상의 타협을 하기가 쉽죠. 나의 편의를 위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을 감시하던 무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인준한 금령을 상기시키며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제서야 다리오 왕은 저들이 덫을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왕의 도장을 찍은 금령을 고칠 권한이 없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왕이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애를 쓰다가 해가 지도록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왕도 어쩔 수가 없어서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안타까운 소리를 외칠 뿐이었죠. 왕은 밤새 금식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나를 꼬박 세웁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가 슬피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놀랍게도 다니엘은 죽지 않았고 살아있어서 왕에게 그가 살아있다고 대답합니다. 살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로 보호해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 올렸는데 다니엘은 몸에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들에게서도 구원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도리어 다니엘을 참소했던 고관들을 끌어와서 그의 처자들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에 바닥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서 뼈를 으스러뜨려 죽였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배가 안 고픈 사자들, 배부른 사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놀람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기적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적도 놀라운 것입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평소와 똑같이 기도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가? 다니엘이 단지 신앙적인 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이라도 우리와 다른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어떤 능력을 지녔거나 우리와 다른 형질로 지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우리가 설정해 두고 우리에게 위화감을 주는 그러한 본받을 그러한 높은 그런 경지에다 놓고서 우리가 그들을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신앙인물들을 영웅화하는 것은 저들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을 바쳤지, 다니엘이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의 태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누구니까 그렇게 하죠?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신앙을 갖죠? 그러니 우리는 좀 봐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자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보낸 그런 편지에는, 또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낸 편지에는 그 편지를 받는 당사자들, 수신자들도 너희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하나님께 부름받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해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겠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평소처럼 지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서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또 승리를 했으며 또한 고난도 감내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이 다니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 믿음의 증인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힌트를 줍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에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은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전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선, 단순한 시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기도하면 풀려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내 힘으로 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문제 상황이 변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내가 변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이든 변화시켜 주셔서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니까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온다. 그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기적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기도로 헤쳐나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도 다니엘은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큰 위기 때만 아니라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큰 시험을 이기거나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은요, 그때만 잠깐 반짝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가꾸고 있어서 위기 상황에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와 죽음에 대해서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만능 열쇠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가 깊이 쌓여가는 친밀함의 과정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죠.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에서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타협해서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자 라고 했을 것이죠. 좀 더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애를 쓰면서 기도하되 비장한 각오로 두려움에 맞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런 비장함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치열한 신앙상의 고민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평소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도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전에도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왔지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담담하게 던져집니다. 에스더 왕후에게는 비장함과 고민이 보였었어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멸절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자기의 친족 모르드게에게 부탁해서 유대인들에게 3일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3일 금식 후에 왕에게로 나아가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비장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얼마나 비장해요. 그죠? 대단한 믿음과 용기입니다만 목숨을 건 비장함이 서려 있어요. 비장한 만큼 자기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이면에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에스더의 믿음도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보다 더 비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강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섭섭한 말씀하셔요. 결국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죽음의 위협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아무리 비장한 각오를 하더라도 자신의 각오를 지킬 힘이 그 내면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에스더 왕후나 베드로에게 보이는 그 어떤 비장함도 그 두려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평온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서 그냥 순순히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사람은 자기의 삶과 죽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늘 경험하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고 있어야 돼요. 평강으로 안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께 드린 자기 목숨과 같은 삶인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내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항변하잖아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집착하고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도 모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이러한 거예요. 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인 것이죠. 오늘을 목숨을 다해 산다는 것은 심각하거나 비장하거나 침울하게 사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날마다 힘에 부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을 목숨을 다해 사는 것은 열정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여유와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해 드리시겠습니까? 평안 가운데 살고 또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서양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인들의 묘지는 멀리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 가운데 혹은 교회 뜰 안에 있습니다. 거기 가지런히 줄을 지어서 서 있는 묘비에는 앞서간 이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아쉬움의 인사가 새겨져 있어요. 한 사람이 묘비를 돌면서 묘비들을 읽고 다니다가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인데요. 단 세 줄이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대요. 두 번째 줄을 이어갑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그 글을 읽자 이제 그는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준비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바로 오늘 하루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 좋은 선물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이란 시간을 함께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서로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될까요? 눈을 감는 순간 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자기의 영혼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사람에게 출생의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비라면 죽음의 순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신비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결된 것이고 결국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에 대해 집착하지도 마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러 위기의 순간이 올지라도 비장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이 평안과 기쁨과 오직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